우리 지난주 믿음의 삶이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어떤 거냐? 복음만을,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위로할 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을요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이라면 그 주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해야 된다고요.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은요 결국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도 있잖아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한 번쯤은 외워보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구원 받은 자의 삶,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삶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말씀 가운데. 아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보세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말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봤더니 여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뭐로 시인하면요?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시대이고, 또 헬라의 문화가 있는 이 신약이 뭘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우리가 헬라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말 같은데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라고 해요. 그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말로 주로 시인하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말 그대로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해야 된다고요? 주인이에요. 주인. 첫 번째 주인으로 인정해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또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종이다,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다, 다른 많은 능력들이 있겠지만 주인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주권이 뭐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주인에게 있었어요. 종은요, 주인이요, 살릴 수도 있고 뭐라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맡긴 거예요? 삶과 죽음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삶,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또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신을 부를 때.
그들의 신을 부를 때 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두 번째 나왔지만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신으로, 참 신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인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둘 다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랬는데 한 죄인이 야, 내가 널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될 수도 있나요? 이 죄인은 금방 나갈 것 같아서? 네. 안 되잖아요. 너나 구원받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너부터나 구원받고 얘기해. 너부터나 나가서 얘기해.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 예수님이요 참신이 아니라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주인은 주인, 생사, 삶과 죽음 하나님께 주인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영생의 문제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겠죠.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 신을 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불렀는지 아십니까? 왕. 누구요? 왕한테도요 퀴리오스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에게 삶과 죽음의 주권이 있었다면, 또 하나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감당했다면, 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통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어떠세요?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사, 죽음과 삶 다 예수님께 달려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말 가운데에는요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님 그러잖아요. 네? 한숨할 때의 주여가 아니에요. 네? 이 주여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이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라고 부르짖는 그 의미가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시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들, 또 다른 사람들, 교회 앞에서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요 선포하고요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부끄러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혼자서 아이고 주여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혼자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뭐래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하려나요? 이 시대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아니지만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겠냐는 거예요. 당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일은요,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게 왜 있는 거예요? 숨어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로 시인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지면 잡혀가고 죽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거 아닙니까? 숨어서? 이들에게 있어서요,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각오한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믿음의 삶,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걸요,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요? 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더 나아가면 듣지도 못했으니까 어찌 믿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듣지도 못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바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삶, 믿음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복음에 뭐가 되어야 돼요? 메신저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믿고 있던데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들려지지도 않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냔 말이에요. 선진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빚진 거는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요 복음의 진 빚은요 생각을 못해요. 그건 빚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그냥 당연히 누려야 복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틀림없이 빚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온다면요 이거는요 다른 빚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이에요. 그렇죠?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갚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빚졌다면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그들에게 빚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빚졌다고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거예요. 지금 빚은 유대인에게 졌을 줄 몰라요. 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빚을 누구에게 졌다고 얘기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 내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듣고 믿게 만드신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면 바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뭐 하라고요? 증거,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어떻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요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요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만 지지고 보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주변을 바라보고요 좀 넓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삶, 그 빚을 갚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오늘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큰 돈을 빚졌대요.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파산 신청, 우리가 말하는 파산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는 안 했대요. 왜? 내가 빚진 거니까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92세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2세인가까지 그 빚을 갚아서 결국 갚았대요? 못 갚았대요? 갚았대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빚은 갚아야 된다고 해서 물질이지만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보다 더 귀한 영생을 빚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우리요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얘기했죠.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무엇을 입었건 무슨 일을 한건 그게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나? 저 사람은 복음이 있나?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간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뭐요?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같아요. 그렇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